안녕하세요. 오늘은 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제가 다 읽어야겠네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찐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퍼온 글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물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소수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리스도인을 읽음으로 성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관심을 끌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번 주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지난주죠, 페메를 저에게 보냈어요. 그 페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학생이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그 학생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뭔지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페메로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학교 앞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알다시피 나는 학교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란다. 네가 내 성격을 잘 알지 않니? 나는 학교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학교 앞을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 성격으로는 못 가지만 마음을 주시더라고. 생각나고 전하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학교 앞에 가면 거부를 참 많이 당해요. 예전보다 많이 당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학교 앞에 만약에 서 있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가 욕먹는 순간에도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 앞에 이렇게 초코파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물론 물어볼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초코파이 가지고 초코파이 전도받고 교회 나온 아이들이나 연락 온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어요. 교회 나온 애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학교 앞에 가는 줄 아세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찬이가요, 형들을 대할 때 있잖아요, 말투가 이래요. 우리 장동규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둘이 이렇게 은밀하게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있을 때는 못하는 행동을 했대요. 그건 뭐냐면 동경 돈 좀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돈 좀 있냐? 아니, 동규가 장동규 선생님이 또 아산시에서 이렇게 요새 자취까지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보니까 또 우리 예찬이가 그렇게 동규 선생님께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형 엄마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찬이 말투가 딱 제 말투예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대할 때 밥은 먹었냐? 이런 말투로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예찬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지은 선생님이 카톡방에 저희 청년부는 매일매일 그 묵상을 나누거든요. 거기 그런 내용을 나눠줬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때 쓴다고 사진을 알아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저기요 양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허리네요. 있는 모습 그대로구만. 네, 지은 선생님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지은 선생님이 믿지 않는 친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무려 수다와 산책만 1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기대감이 있고 존경심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실망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지은 선생님이 뭘 깨닫게 되었냐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친구는 교회와 하나님을 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욕 먹는 게 물론 특정 몇몇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욕하고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있다면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빠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짜 사나이예요. 유튜브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랑 장동현 선생님이 유튜브 그 순화교 TV 채널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장동현 선생님이 제 유튜브 계정을 쓰잖아요. 목사님 요새 타락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새 가짜 사나이가, 옛날에는 목사님 유튜브 키면 설교만 올라왔어요. 설교만 막 첫 화면에 가득 떴는데 요새는 가짜 사나이가 뜨네요 라고 해서 뭐 일주일에 이거 한번 보는 게 뭐 타락이라면, 네,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방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장난이고요. 근데 제가 이 가짜 사나이가 요새 인기가 많잖아요. 어제 저녁 8시에도,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어젯밤 저녁 8시에도 저 가짜 사나이 2를 봤거든요. 여기에 푹 빠져 있어요. 이게 저만 빠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어린 청소년들도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사나이 지금 2기잖아요. 1기 때 나왔던 교관들인데, 여러분, 가짜 사나이에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UDT 출신으로서 정말 군인으로 힘든 훈련들을 받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UDT 훈련 중에는요, 120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운 훈련도 있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는 훈련도 있죠. 진짜 훈련을 겪은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로 살아간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분 중에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에이전트 H라고 이분은 미션 파시블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분 이 교관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인기가 많은데, 제가 이분 걸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걸 보다가 이분이 처음으로 브이로그라는 걸 올렸어요. 원래 막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로 올리는데 브이로그는 일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올린 그 영상에 거기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튜브 처음 화면에 뜨는 거, 그거 보고 놀랐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에이전트 H의 브이로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Jesus Christ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이 영상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내용이 나올까봐 들어가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왜 썸네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적어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잖아요. 다른 게 다 시시해 보여요.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진짜거든요. 진짜 행복이고 진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인기가 많은 259만 명의 사람이 보는 이 유튜브에다가 지금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야지 더 내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난 시간 말씀해 봤듯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면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딱 그랬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야곱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어려움은 빈손이 된 거예요. 형 에서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는 빈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났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잠이 깨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를 어떤 학자가 추정하기로는 70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은 70세가 되자 그냥 이 빈손으로 쫓겨날 때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거를 70살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였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서로 맞짱을 떴나 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황한 거죠. 엄마가 그 사람 앞에 기도했어요. 제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네 배에 두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서요, 마지막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는 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야곱을 아셨다고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아신다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가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원망과 불평과 핑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변화하게 돼요. 어떻게 그의 삶이 변하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이제 야곱은 그 이후에 이름을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두려워하여 라는 이 단어예요. 두려워한다. 예전에는요 야곱은요 형을 두려워했어요. 형이 나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보고 사람들의 그 시선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가지고요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욕하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강한 훈련을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 깨달았냐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해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곱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었어요. 야곱은 변화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나와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조금씩 변해가게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성화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했던 것은요 이 베개를요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대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의 여기 이 장소를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원래 어떤 장소였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 올 때는요 터벅터벅 루스라는 지역이었거든요.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밤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현타가 와가지고 그냥 베고 잘 것도 없어가지고 돌이 있길래 돌을 베고 잠드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소망 없는 그 인생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그 절망의 장소였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 돌베개를 삼아 잘 수밖에 없는 처량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장소가 기념할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필리핀이 그랬거든요. 제가 중3 거의 끝날 때쯤부터 대학교까지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저는요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필리핀이 저에게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장소였었어요. 방학 때 한국을 딱 10일밖에 못 나오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갈 준비를, 필리핀은 4월부터 6월까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었었거든요. 한 1월 달부터 막 음식 이름을 적어요. 나 나중에 한국 가면 이 음식 먹어야지, 여기 가봐야지, 이거 사야지, 이거 해야지. 그게 전 빨리 필리핀을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필리핀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고요. 필리핀에서 대학생 때는요, 제가 한국 오는 거를 포기하고 중국을 가고, 한국 오는 걸 포기하고 터키로 선교를 가고, 다시 필리핀에서 상 지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절망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곳은 바로 여러분 베델이 되어요. 이 장소를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원래 루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집은요, 상황과 환경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절을 예를 들어 내가 보내서 떨어져야 돼요.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명절 친척 집에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나요? 안 나나요? 당연히 생각나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나나요? 생각 안 나나요? 생각나죠. 진짜 사랑하면요, 항상 그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는요, 두 개 다 제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하나는요, 토요일 날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차운행을 갔었어요. 차운행을 이제 내려주는데 지은 선생님을 집에 내려주는데 예찬이가 저희 교회 차가 자동문이거든요. 그 자동문 누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찬이가 아빠 내가 문 열어줄 거야. 그래서 문 열어줬죠. 근데 예찬이가 두 명이 내린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나 봐요. 지은 선생님이 내릴 때 갑자기 문 닫는 버튼을 눌러서 지혜 선생님은 거의 영화 찍으셨어요. 문이 닫히는데 막 뛰어서 내렸거든요. 제가 그때 막 예찬이한테 놀래가지고 교육상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예찬아, 그렇게 문 닫으면 어떡해? 지혜 선생님 너 때문에 다칠 뻔했잖아 하고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찬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가지고요, 아빠 그 무릎을 그냥 베고 조용히 차 운행하는데 누워서 가더라고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예찬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찬아, 아빠가 아까 소리 지른 거는 위험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희경 선생님 내려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희경 선생님을 내려주는데 예찬이한테 저랑 희경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찬아, 문 열어주라. 네가 열어줬으면 좋겠다. 열고서는 또 예찬이가 문을 닫아서 참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예찬이가 그제서야 막 울더라고요. 마음이 놀랬었나 봐요. 그러자 제가 토닥여주고 다시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장동규 선생님의 집에 가가지고 잠깐 킥보드를 탔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예찬이를 보는 모습이 하나님이 저를 보는 모습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누워있고, 그 누워있는 예찬이의 모습. 근데 여러분, 예찬이 제 아들이 그냥 제 무릎을 베고 누워있을 때 아빠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예찬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예찬이가 우리 교회를 멀리서 봤나 봐요. 거기 교회 십자가를 보더니 예찬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저거 십자가 뭐야? 제가 예찬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예찬아, 저 십자가는 있잖아, 예수님이 예찬이랑 아빠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예찬이가 동생 이름을 말해요. 한결이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한결이를 위해서도 그랬단다. 예찬이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예찬아,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 것 같니? 그랬더니 예찬이가
모르겠어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너랑 한결이랑 엄마란다.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해. 예찬아,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아빠가 너를 가장 사랑하잖아. 하나님도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예수님이었거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찬이를 너무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예찬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때 예찬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들도 사랑해요? 그럼 예찬아, 네 친구들도 사랑하지.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예수 믿으라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의 모든 대화 속에서, 나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틈만 나면 주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의 입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저 11조 드릴게요. 11조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용돈을 5,000원 받잖아요. 그러면 500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청소년들 중에 헌금을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무엇인 줄 아세요? 돈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쏟아 놓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생겨봐요. 돈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쓸걸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물질조차도 드리지 못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 생일이었거든요. 이번 생일에는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셨냐면, 지금까지 제가 생일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 갤럭시 워치를 선물해 주기도 했고요. 정말 제 생일 때는 풍성하게 제가 축하받았던 시간이었었는데, 이번 생일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여러분, 우리 진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면 되는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뭘 했냐면요, 이번 생일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생일에 자기 계좌번호를 올려요. 내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거죠. 돈을 보내준 그 내역을 스토리로 올려가지고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계좌번호를 올려야겠구나. 내 계좌번호를 올려가지고 여기에 입금하는 그 모든 돈은 내 주변에 있는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제 계좌번호를 올렸습니다. 돈이 거의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 줄 아세요? 너무 기뻤어요. 선물이 들어올 때마다 누구에게 이것을 나누면 되지라는 그 행복한 고민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세상은요, 생일 때 내 계좌에 돈 들어온 거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해요. 근데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축하받아야 되는 내 생일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보니까
정말 큰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에게 계좌번호로 돈 보낸 학생 중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축하해 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청소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삶을 누가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대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잘것없이 여기지 않으신대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물론 핵인싸 같은 친구들이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제 마음은 어디에 머무는 줄 아세요? 왕따 당하는 친구들, 가정에 아픔이 있는 친구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제가 제 생일을 축하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눴겠습니까?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좀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나요? 예쁘다,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여러분, 저는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다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해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강사로 이렇게 섭외가 된 적이 있어요. 그 강사를 이렇게 그 수련회를 주최하시는 분이 아는 전도사가, 제가 그분을 또 알거든요. 그 전도사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누구누구야, 이번에 강성광,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강성광 전도사를 강사로 섭외하려고 하는데 어떻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형 진짜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기도 모임을 한번 들어가서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가 그 기도 모임에 왔었나 봐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제 삶을 나눴었어요. 그때 나눴던 삶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 체육대회를 가셨는데 경품 추천해서 텔레비전을 한 요만한 걸 받아오셨어요. 이거 받아오셔가지고 저보고 알아서 쓰라고 해서요, 우리 집 TV가 이거보다 작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TV, 우리 집 좀 TV 바꿀까? 아니면 이거 좀 팔아서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먹이는 데 써볼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떠올랐던 분이 계시거든요. 교회를 개척하신 전도사님이 떠올라가지고 이 테레비를 들고 차에다가 싣고 그 전도사님 만나러 그 다음 날인가 갔거든요. 여러분, 이 텔레비전 가져다 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물론 제가 받은 경품은 아니지만 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찾아갈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걸 기도 모임에서 나눴거든요. 그 메시지를 들은, 교회도 안 나와 본, 기도 모임에 와봤던 그 친구가 뭐라고 저희 교회 아이에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분은 진짜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기쁨이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됨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